모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주일 특별히 찬양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더우신가요? 네, 더우시죠? 저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앞에서 찬양하는데. 그리고 네,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네.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내가 왜 다리가 아프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픈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는 예전에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맛집 같은 데 찾아가면 30분, 1시간씩 줄을 서서라도 먹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리가 그렇게 안 아팠던 것 같은데 왜 다리가 아프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콘서트를 가든지 뭔가 내가 되게 사모하고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자리에 갈 때는 다리가 안 아팠던 것 같은데 다리가 아픈 제 자신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에 40분, 50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에 정말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정말 많은 반성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혹시 이게 너무 하울링이 계속 생기면 저한테 핸드 마이크를 하나 갖다 주십시오. 네, 하울링이 계속 생기면 핸드 마이크 하나 주시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영적 공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영적인 공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면서 참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청년 공동체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보면 많은 구약의 예배들이, 구약의 제사죠, 그것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 그 제사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게 많은 종류가 있었고요. 그 많은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 각각의 규정들도 다 달랐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도 다양해서 너무 복잡해서 이 제사를 한번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말씀을 볼 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안에 제사에 관련된 무수한 율법과 조항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정말 제사라는 것을 한번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근데 이처럼 구약의 제사가 복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인데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이 예배의 본질인데, 그 예배를 위해서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복을 거쳐서 가야 하는데, 그 회복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있나요? 우리가 예배에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요한데, 누구나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구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할 것들이 필요해지게 되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희생을 위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고요, 또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무수한 율법과 조항과 방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로 그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의 전체를 주관하면서 제사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제사장들도 선택해서 뽑힌 사람들인데, 그 뽑힌 사람들 가운데에도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또 한 사람을 뽑아서 세웁니다. 그 사람을 소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뽑힌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지키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엄숙하게 지켜야 하는 제사를 바로 그 대제사장이 집례하고 인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존재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백성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선택과 엄청난 권위를 부여받은 대제사장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요?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역시 이 대제사장도 그 거룩함이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 그렇게 탁월한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렇게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함의 회복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8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선택된 제사장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하나님이 성별해서 거룩하다고 여기셔서 택하신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도 그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도 반드시 거룩함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희생이, 어떠한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와 구약 시대의 제사와의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제물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나오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제물을 준비해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가축들을 잡아서 제물로 여러분 대신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분이 여기 한 분도 계시지 않지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차이지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제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죄가 없어서 여러분들 오늘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지요. 왜 제물을 가져오지 않으셨죠? 왜 제물을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제사 예배를 직접 함께 이끌어 가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제물도 필요 없고 더 이상 대제사장도 필요 없는,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 그 거룩함의 새 옷을 입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번에 온전하신, 완전하신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지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죠. 이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이 고백이 있으면 자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감격의 고백,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더 이상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는 제사로 표현되고 오늘에는 예배로 표현되는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죽어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재물이 죽어져서 재물이 죽는 것으로부터 제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죽어야,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이 죽어야, 내 의로움이 죽어야 그때부터 그 재물에 전가한 나의 죄도 죽고 그 재물에게 전가한 나의 허물과 죄악과 모든 것들도 같이 죽는 것으로부터 제사는 시작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 가장 먼저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같이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하지요. 나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죽어야 하고,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죽어야 하고, 내 의가 죽고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죽는 것으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죽는 그 자리는 반드시 내가 다시 사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배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임할 때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영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성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꼭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이 예배가 그냥 매주 드리는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세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 와서 다 죽어지고 다 깨끗해지고 다 거룩해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의 감격이 있으면 우리는 찬송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제사가 찬송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사라고 하는 죽음이 찬송의 영광,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로 변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이지요. 이것을 경험하면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너무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예배 자리에서 죽으면, 오늘 예배 자리에서 다시 살면 우리의 삶은 찬송의 고백이 있는 삶, 우리의 삶은 날마다 찬양의 제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삶이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과 선포가 찬송으로 바뀌면 내 삶의 자리도 찬송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16절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 찬송의 제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고백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 예배당 안에서의 고백만으로 끝날까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많은 찬양의 고백을 불렀어요, 같이. 근데 그 찬양의 고백, 그 입술의 고백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오늘 거룩함의 옷을 입은 청년들은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양의 입술의 고백이, 그 찬양의 고백이, 찬송이 나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내 삶의 자리의 고백으로, 나누어 주며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내 실천적인 예배의 고백으로 우리 찬송의 고백이 반드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삶이 없으면요, 삶의 자리에서 찬송으로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 예배,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나와서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삶의 노래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내 욕망에게 노래하고 있고,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에게 노래하고 있는 노래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제 매주 우리가 예배를 계속해서 이곳에서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으로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 찬송의 노래가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내 입술의 찬송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찬송이 흘러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고백이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선을 택하는 그 삶의 고백으로 꼭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한지를 몰라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갈등하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갈등하는 선과 악의 고백이라면, 고민이라면,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삶의 고백, 삶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선한 것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채우고 나를 많이 가지게 하는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요, 선한 것은요, 나를 오히려 비우고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선한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이런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한 이 은혜와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흘러가는 여러분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오늘 이곳에 있던 그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있는 이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찬송의 제사가 내 삶의 제사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있는 이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노래가 식지 않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삶의 기쁨과 삶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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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시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시기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찬양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꿈이 이뤄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리게 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시험없어 아버지 시험없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